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아뢰고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직 예루살렘 교회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교회라는 표현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의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구성하기도 전에 조직이 와해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공동체가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상 제자 공동체에서 수장입니다. 나이로도 아마 제일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요한은 제일 어린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조합은 도대체 무슨 조합일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구성원을 파송할 때는 수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자를 보낼 때는 수장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에는 구성원들 중에 좀 서열이 낮은, 순번이 낮은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일 수장이 가고 제일 어린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가게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조직의 리더보다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 더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그 조직의 수장보다 더 위력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공동체 구성에서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흔치 않습니다.
조직의 수장보다 조직의 위력이 더 큰 것을 조직의 수장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례가 현대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처음부터 이것이 가능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정신이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수장이 공동체의 뜻에 따라서 파송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 자체보다 더 상위적인 개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중세의 교회는 이런 그림을 깨버린 형태이죠. 교황을 수장으로 세워놓고 그 교황 아래에 교회가 있는 형태가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인데,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최상위 조직은 공동의회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교회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작업은 오직 공동의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이다 보니 당회의 기능이 매우 강력합니다만 결국에는 공동의회가 최고의 의결기관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공동의회는 공동칠의회라고 불려서 당회의 하급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도에 독립된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결의를 해서 공동의회를 교회 내 최고기관으로 다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장로교가 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정관을 만들고 변경하는 것은 공동의회의 몫입니다. 목사의 위임도 공동의회가 결정을 하고, 교회의 재산 처분은 당회에서 위임해서 결의를 하고 정할 수 있지만 교단을 가입하고 탈퇴하는 정도의 무거운 일은 공동의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어디에서부터 잡혔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도회의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이런 개념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수장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자리는 수장과 리더들이 먼저 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지금의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공동체에 수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혀 수직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는 리더들이 먼저 움직이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모습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수장과 리더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건강함을 통하여 움직여질 때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보호받고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면 교회가 우리를 지켜냅니다. 건물이 아니라 이 공동체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일 수 있도록 버티어주고 우리를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파송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도 이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염원하면서 신앙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공동체에 순종하면서 그것이 주님께 하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온 목적은 성령 임재를 위해서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직 사마리아에는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임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걸 보면 성령 임재와 세례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성령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런데 사도들의 안수가 행해질 때
성령이 임하여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우리말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안수를 하자 성령 임재가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저희에게 안수하였으며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때에 라는 말과 그리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의미로 기록을 하였나 하면 사도들이 성령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주셨다. 주도권이 사도에게 있지 않고 성령에게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사도들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성령의 임재는 영이신 하나님 자체가 이루시는 일이죠. 사도들도 성령을 불러내서 뭘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을 받는 사람인 것이죠. 요즘 보면 마치 자기가 성령 임재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임재를 막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전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에 대한 번역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걸 기도하면 성령께서 성령이 정하시는 그때에 임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성령 임재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모든 일들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으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그것을 기도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역사 속에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모든 일이 있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이 특별한 모습도 또 성령의 임재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습니다. 이 주권에 순종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권능 아래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깨달으며 이 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